모든 것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기도 하고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절의 풍성함을 누리며 느끼며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제는 결혼 예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서 지역을 넘어 충청도 이쪽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영동 지역에서는 논농사를 많이 짓지 아니하기에 잘 볼 수 없었는데, 저쪽 편에 가게 되니까 벼의 색깔이 조금씩 누렇게 변하는 이런 그 계절의 맛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뒤돌아 보게 될 때에 이제 푸르른 색깔, 연두색이 지나여서 이런 짙은 초록색이, 그리고 이 짙은 초록색이 변하여서 노란색, 누런색으로 변해지는 이런 그 계절의 바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농사를 뒤돌아보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열매 거두고 있는 아름답고 온전한 삶인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과 9절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맨 끝에 말씀이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열매 거두는 삶, 가을을 통해, 인생의 가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거두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은 것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 영생을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한 자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굉장히 더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둘 거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애쓸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거둘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거두게 되리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가을을 통하여서 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열매들을 맺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그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오늘은 반드시 거두리라, 더 나아가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시죠. 심은 사람은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심은 자가 거두리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자가, 씨 뿌리는 자가 거두지 씨를 뿌리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씨를 뿌렸어야지. 기도의 씨앗이든 꿈의 씨앗이든 뜻을 심든 전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술처럼 이렇게 전혀 정성도 마음도 생각도 없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얻고자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서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수고한 자가,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정성껏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 이렇게 해야 세상이, 이렇게 해야 우리 개인도 건강하고 온전하고 가정도 온전하고 사회도 온전합니다. 씨 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거둬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네, 이런 사회, 이런 그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세상, 그 나라는 별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닐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 눈물을 흘려도 내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 거두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면 저 위에도 우리들이 몇 사람이 농사를 지은 게 있어요. 무엇을 심었을까요? 호박도, 오이도, 고추도, 깻잎도, 어쨌든 파프리카도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서 보잘것없는데, 밖에서 전문적으로 이 키운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의 얼굴은 얼마나 환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씨 뿌리고 애쓴 이들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열심히 애쓰고 심은 이들이 이 보람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즐거움 속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이 농산물, 이런 그 씨앗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뜻, 선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겸손과 사랑, 순종과 돌봄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들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웃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 끼치는 이런 그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칙과 이 법도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무조건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심은 자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도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내 작은 정성, 내 작은 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풍성한 열매 거두게 주옵소서.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할 때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씨를 뿌려야만, 수고하고 애써야만 열매를 거두고 귀한 결실을 거두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어려워도 힘들어도 씨 뿌리며 아파서 힘들어서 걷기 힘들어도 눈물로 씨 뿌리며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애를 쓰고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가, 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 들어주는 토끼방망이가 아닌 이상 우리들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누가 거두게 되는가? 씨 뿌리는 자가 심
심은 자가 거두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씨 뿌리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 거두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게 되는데 올림픽에서는 각 종목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고 그 종목을 제일 이런 그 성과를 잘 거두는 사람들이 이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꼭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합니다. 아니 이 건강한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장애인들 날 때부터 또는 중도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당한 사람들 뭐 열심히 해봐야 그 큰 의미가 있어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이런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날 때부터 장애가 되었던 중간의 사고를 통해 장애가 되었던 이 장애가 나에게는 절망이요 이 장애가 나에게는 한계가 되어서 나는 일생 동안 불행하게 나는 일생 동안 아무런 열매 없이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주저앉는 이들에게 장애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힘든 장애를 극복하여 기쁨을 얻는 저들도 씨를 심고 저들도 나무를 심고 저들도 애쓰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 맺는 이런 그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있지 아니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능력은 요거요 우리의 삶은 여기요 내 한계는 여기인데 그러나 그 장애를 딛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많이 이뤘나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불행하고 우리 스스로 열매 없는 삶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고자 노력하게 될 때에 상을 비록 받지 못했을지라도 어려움에 포기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될 때에 함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정신적인 이런 풍성함도 얻고 이런 육체적인 풍성함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이런 그 마음과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씨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원칙과 법도를 따라 우리들이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귀한 소망의 씨를 이런 그 씨를 열심히 심어 나감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얻으며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들이 씨앗을 심는 것은 같은데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 결과는 틀려지죠. 콩 심은 데 뭐 나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물론 콩 심어놓고 하나님 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원칙들을 깨트려 가지고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콩 심은 데 콩 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콩을 원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콩이 있기를 원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에서 팥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가 깨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콩 심은 데서 콩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씨 뿌릴 때에 이와 같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간 이들 저들의 기대를 만족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 성경에 자세히 보면 육체의 욕망을
죄된 욕망과 본성을 위하여서 심는 자, 단지 우리들의 몸과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있는 정욕, 이런 죄악된 그 정욕과 본성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 결국에는 그런 그 파멸을, 그리고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이것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는데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는 이런 그 사람이 없는가? 자기 자식을 상습 성폭행하여 10수년을 이렇게 나와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나의 죄악된 성품, 이것이 옳고 그런 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 기분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아 부끄러움이 없고, 이웃들과 이런 일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아픔을 가질까, 이런 그 생각도 없이 내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통하여서 썩어질 것, 파멸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될 때는 우리들이 속박, 그 중독에 이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과 같이 억눌림 속에서 붙들려 어둠과 절망과 부자유와 이웃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런 열매였는데, 성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염려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생각으로는 걱정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여서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온유와 오래 참아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교육자가 된 저도, 목사가 된 저도 지난 며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론 지폐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는 늘 나의 유익,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게 즐겁고, 항상 항상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중에도 육체적인 나도 있고 영적인 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나, 내 영혼의 즐거움과 온전함을 위하여서 늘 생각하고 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내 육신의 만족과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마음이 쓰여졌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육신의 그런 정욕,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영적인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면 거기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들이 심은 것이 콩이기 때문에 콩에서는 콩이 나오고 팥에서는 팥이 나오는데, 이런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내 자존심만을 위하여서 늘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심는 자가 거두는 것 분명하며, 심때 무엇을 심었느냐, 거룩한 것을 심었느냐, 깨끗하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것으로 심었느냐, 아니면 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향하여서 심었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돌이켜보아 옳은 것, 바른 것, 유익한 것, 깨끗한 것,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런 길로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강화도 교인들의 얘기입니다. 아주 순박한 믿음의 삶을 살아 이 조선얼보 또는 이 외국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나이가 80 가까이 된 그 여자 성도분이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가족도 없고 복섬이라고 하는 그 종이 오래전부터 노예가 되어서 이 종하고 함께 살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유함은 넉넉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좀 답답하더래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교인들을 함께 부르고 복섬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복섬이는 노예요 종이고 나는 이 사람의 주인인데,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한 마음이 되겠느냐, 이 마음이 하나가 되겠느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종과 날 때부터 종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고 이렇게 영접받지 못한 이런 그 종과 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것이 한 마음이 될까? 종과 주인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기도가 될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은 천지 차이인데, 이 사람은 날마다 걱정, 근심, 짜증과 아픔과 고통,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원망과 눈물이 계속되는 이 삶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이제까지 넉넉하게 살았으니 무슨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서로 마음이 틀린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된 너, 노예된 너와 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가 되지 아니하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노라고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 복섬이는 더 이상 우리 집의 종이 아닙니다. 내 딸과 같은 자유인입니다. 이 복섬이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복섬이라고 하는 그 종이 나를, 종이요 노예인데 나를 자유케 하신 이런 그 어르신을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의 이분의 내가 딸이 되어서 남은 여생도 함께 살길 원합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 강화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홍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종손일 씨,
종손일이라고 하는 성도인데 이분은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목숨이 몇 개 있어도 갚을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 그런데 50데나리온도 갚지 못해서 애쓰는 일을 옥에 가두고 용서치 아니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내가 빚을 진 10명의 사람들, 물론 적은 돈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어서 늘 근심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도 교인들과 목사님을 함께 모셔놓고 여러분들,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빚진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증인이 이것을 봅니다. 증서를 불태워버리고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 나오라고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홍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성도들, 모든 주민들이 교인 마을이 되고 예수 마을이 되어서 이 강화도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퍼센테이지로 가장 거의 반 이상이 되는 이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는 이런 그 섬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씨를 통하여서도 물질만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감사하며 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씨를 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거룩한 화해와 평강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심는 씨는 어떤 씨일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생각하며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나감으로 인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은총이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 하시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 번째 말씀은 우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말씀 3절 전체가 9절 1절에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 우리들의 씨는 선한 씨, 악한 씨가 아니라 선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늘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이기에 반드시 거두리라. 선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리라. 이것이 분명한 시작이요 이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귀한 뜻을 품고 살아나가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아예 모르겠다라고, 예수 믿어도 별게 없네,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것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의 즐거우며 이 큰 기쁨이 없네, 에라 모르겠네, 중간에 중도하고 포기하고 멈춰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 내가 선한 길로 가게 되었으니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때는 누가 결정하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 사항인데, 아니 우리들이 내가 알아서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이거는 이루는 때는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 사항인데, 내가 마음대로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뻐하는 때에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아니하니 나는 하나님 없이 삽니다, 이렇게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게 될 때에, 하나님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왜 내 뜻대로, 내 시간, 내 계획에 따라 안 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손해되는 것은 우리들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불충한 성도의 태도는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때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한다라고 포기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 속에는 열매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곤경이 있어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배척과 어려움, 고난의 흔적도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충성언신하며 사랑했던 흔적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되든 이 풍성한 충성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이제까지의 믿음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어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더니 노년에 이르러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좁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어리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서도 우리들이 건짐을 받고 열매를 맺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거두게 되리라고 하는 것, 끝까지 이렇게 참고 견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먼저 포기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응답의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곤경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서 포기치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신뢰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된 일에 사용하시고 귀한 열매 거두게 하시길 원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땅에 계절적으로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수고하고 있고 어느 길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늦게라도 11시에 나가 일을 하는 사람, 11시에도 포도원에 부르셔서 일을 시키실 때에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이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답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심으며 기도하며 뜻을 세우며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 거두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늦었더라도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될 때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존귀 여기며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내 백성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며 깨끗한 것으로 거두게 되며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곡히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소원을 기억하며 이 가을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길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적으로도 가을이요, 인생에도 가을이요,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올바로 씨를 뿌리고 올바로 수고하고 있고 바른 길로 가고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열매 맺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나이다. 우리들의 이후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붙잡힘 가운데 거하에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 거둬 이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